가끔가다 느끼는 건데, 이런 집회라든지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성령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요. 오늘 제가 신명기를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김흥철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 편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너무나 참 우연이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할 그 앞부분을 이미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님이.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신명기 4장 35절.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35절에서 핵심 구절은 나타내심은 그리고 알게 하심이니라. 이 말씀의 은혜가 돼서 이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우리에게 종종 나타내시고 계세요. 종종이라기보다는 뭐 늘 나타내시고 계신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나타내시고 알게도 알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근데 이제 보면은 성경에서도 그렇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큰 사건 또는 우리와 같이 평범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작은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신명기 31절부터 34절을 보면은 특별히 이제 기록을 해놨어요,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추려보면,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상고하여 보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인 일들을 기억해 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천지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아주 큰 일이잖아요. 그리고 출애굽 사건,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낸 두렵고도 아주 큰 그 출애굽 사건,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이 사건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이제 단순히 이 큰 천지 창조라든지 출애굽 사건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이루어졌다는 그 결과에 방점을 찍기보다는 내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보다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제 큰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더라도 우리들 삶 가운데, 또 나의 작은 삶 가운데서 내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일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일인데요. 지난 6월 달에 제가 이제 남편 목사님과 같이 한국 방문을 자녀들을 만나러 갔었습니다. 한국에는 딸, 아들, 남매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양육하며 살고 있어요. 이곳에는 우리 이제 이 늙은 두 부부만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을 3년 전에 방문했고, 이번에는 좀 코로나로 인해서 좀 늦어졌어요. 떨어져 있지만 자녀들도 보고 싶어 하고, 우리도 궁금하고 해서 기회가 되면은 좀 자주 방문하려고 하는데, 이제 좀 늦어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에게 어느 날, 이제 그 아기는 자고 있었어요. 조용한 시간에 이제 식탁에 남편 목사님하고 저하고 며느리하고 같이 셋이서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얘기 내용은 믿음, 종교,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우리의 간증 비슷한 겪었던 거,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한 2시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나서 더 얘기가 많았죠. 근데 며느리는 결혼 전에는 믿지 않았어요. 근데 결혼 후에 또 시댁이 믿고 있는 거를 또 느끼고 믿는 가정이라는 것을
알고 믿으려고 하고, 또 결혼을 결정할 때쯤 어렴풋하게 몇 가지 하나님을 느낀 몇 가지 일들이 며느리에게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초신자 시간에 같이 이제 한참 이야기꽃을 피고 이제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우리가 앉아 있는 곳에서 저쪽에 방문을 열어놓고 아기가 저쪽에 자고 있었어요. 눈으로 보면은 아기가 보여요. 그래서 이제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아기가 꼼지락꼼지락 거리는 거예요. 이제 깬 거죠. 그래서 이제 아기 위에 이제 모기장을 이렇게 쳐놓고 양 네 군데 끈으로 이렇게 모기장을 묶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꼼지락거리니까 또 아기가 자다가 깨면은 더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꼼지락거리는 걸 보고 그 이제 아기를 안으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안고 나오시는데 모기장 끈에 발이 걸려가지고 그대로 아기하고 같이 마룻바닥에 그냥 엎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방 아기가 막 울고 그 순간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아기 머리에 금방 호깃같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뭐 기함을 하고 울고, 또 며느리도 안고 어쩔 줄을 모르고, 또 며느리는 오래간만에 오신 시어른인데 또 오히려 이쪽을 눈치를 보기도 하고 막 이제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 방금까지 신앙 얘기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얘기하고 뭐 이게 지나온 일, 뭐 좋은 얘기 막 도와주신 것이며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이 순간 이런 일이 갑자기 그냥 생겨가지고 너무 이거 뭐 병원에를 가야 되나, 그게 뭐 뇌가 어떻게 된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진정을 하고 애기 엄마가 가까운 소아과에 가서 이제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오늘 밤이 잘 지나면은 괜찮고, 밤에 잠을 안 자고 토한다든지 그러면 큰 병원에 가야 된다, 그런 이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다행히 이제 그로 잘 진정이 됐어요. 그리고 다음 날 그날 밤도 잘 지나고 그 다음 날도 이제 괜찮았습니다. 이번에 제가 또 방문했을 때는 애들이 또 오랜만에 한 3년이 됐으니까 부모님과 만났으니까 반갑고, 또 그래서 딸 가정 두 가정이 강원도의 어느 리조트를 빌려서 함께 이제 머물게 됐어요. 잘 지나고 돌아오는 길인데 뭐 정체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지루하고 그래서 3-4시간 걸리니까 휴게소를 중간에 들려서 쉬었어요. 차 2대로 움직이니까 아들 차에는 목사님과 아들 부부하고 이제 목사님이 아기를 앞에 안고 그랬는데 이제 차도 마시고 잠깐 쉬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앞좌석에 탈 때 아기가 차를 이렇게 잡은 거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문을 닫았죠. 그래서 이제 손가락이 거기에 이제 끼인 거예요. 이것도 뭐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건 이제 객지에서. 그래서 이제 둘째겠어요. 하나님 하면서 뭐 주여가 막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냥. 그래서 이제 이 두 일이 씻은 듯이 가신 듯이 없었던 일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신명기서에 쓰여 있는데,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후손들에게 부탁한 부탁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크나큰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향해 정복해서 올라가는 과정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조금 전에 자세히 김웅철 목사님께서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광야에서 수없이 많은 이적을 행한 너희들이 나를 보고서도 보여줬는데도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고 하셔요. 지금 김웅철 목사님이 말씀한 민수기 14장 11절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바로 그거예요.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정탐꾼 사건이죠.
당시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세월이 40년이 흘렀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1세대는 다 엎드려서 죽은 후입니다. 당시 20세 이하 그리고 이들이 성장하고 결혼해서 낳은 2세 후손들만 이끌고 모세는 가나안 땅이 멀리 바라보이는 모압 평지에 도착합니다. 120세의 노정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2세들에게 눈물 어린 당부의 고별 설교를 해요. 아주 간절한 부탁의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4장 9절에 내가 눈으로 본 그 일들을 잃어버리지 말라.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10절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아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고 자녀에게 지키게 하라는 거잖아요. 자녀들과 이제 잘 지내고 돌아와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2번씩 그리고 남편 목사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을 우리 가족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가장 맨 위 어른이신 목사님, 서열로 보고 뭐 족보상으로 보더라도 다 맨 위에 어른이잖아요. 그리고 맨 끝에 서진이, 토롤리 우리 가족을 전부 의미할 수 있는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 곳에 있는 자녀들의 신앙을 두고 우리 두 부부가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두 일은 우리의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가족 모두가 그 순간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게 하실 뿐 아니라 순간도 없었던 일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가족 모두가 모였을 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 찬양 예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상기도 팀에게는 특별히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강현희 권사님을 통해서 늘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셨어요. 상기도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는 정말 찬양의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서로 받은 은혜,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은 알 사람이 없어요. 하나하나 다 구구절절히 얘기할 수가 없어요. 간증이고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를 다 감출 것도 없지만 다 얘기할 수 없는 것까지도 있어요. 특히 강현희 권사님께서는 더 이러한 부분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강현희 권사님을 통해서 늘 당신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우리는 정말 너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귀먹고 말 못하고 멀쩡하면서 약간의 장애를 가진 것처럼 미국에서 살아가야지 돼요. 이놈의 힘든 이민 생활이라고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었던 한국에 있었던 미국에 있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리라. 여호수아서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혹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또 혹시 느끼고 있으면서도 보여주시는 그분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가? 상고해 봤으면 합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감사합니다.